문제를 예측하고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제3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이 일을 저지르면 남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내가 해결하거나, 또 아내가 문제를 저지르면 아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남편이 해결을 해주고, 자식이 문제를 저지르면 자식이 해결해야 되는데 온 부모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습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결자해지,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그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곁에서 있어주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발생하고 이럴 때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곁에서 있어줄 때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가 있는 건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좀 침착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있다는 말은 사건의 전후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이 이대로 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적과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적의 징후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숲속에서 갑자기 새들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의 복병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 구름이 한 줄기로 높이 솟아올라요. 그러면은 적의 전차 부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먼지가 낮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으면은 보병이 지금 오고 있다는 징후라는 거죠. 실제로 적과 대치를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적이 병기를 붙잡고 땅에 짚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식량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병사들이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태다,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지휘관이 굉장히 서두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요. 그러면은 그 부대 사람들이 지금 매우 지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거예요. 적들을 맞는데 정렬이 잘 돼 있고 전차 부대도 전열을 잘 갖추고 있어요. 이거는 저들이 곧 전쟁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징후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지, 이 징후가 결국 어떤 결과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징후들을 잘 관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징후에 굉장히 둔감해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아예 무시를 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나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징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겠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과 나발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볼 텐데, 먼저 나발을 볼까요? 나발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그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이 정중히 요청을 해요. 먹을 것을. 하지만 거절해버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양털 깎는 잔칫날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초청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의 가축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잔칫날에 자기가 조금 사람들을 보내면 먹을 것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나발은 냉정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다윗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안면몰수를 한 거죠.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 이건 시쳇말로 새빨간 거짓말.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였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외쳤고, 물론 사무엘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다윗의 행보를 보면서 또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사울 왕도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지금 다윗을 모른다고 하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움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절하는, 그러면서 다윗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 행동을 보면은 사태 파악도 전혀 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나발이 왜 이렇게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됐나?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어떤 감정, 이 감정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나발이 마온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나발은 여전히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갈멜에 사울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그 사울의 어떤 영향력이 짙은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발은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지금 사울을 그렇게 추종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역사학자 요스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래요. 사무엘이 죽기 전 18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사무엘이 죽은 후 22년까지 해서 40년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사울 왕의 그 폭군 정치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죠?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고 22년이 지날 때까지 40년을 통치했다. 이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끝날까 혹은 내일 끝날까, 그렇게 사울의 폭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가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세대가 끝날 때까지 거의 사울의 그 폭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싫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온다는 걸 보고 금방 다윗을 배신해서 가서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십광야에서도 그러잖아요.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실세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권세를 아직도 사울 왕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발도 어쩌면 그래서 사울을 추종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데 다윗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자기는 어쩌면 배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사울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역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다윗을 자극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나발은 그 감정에 치우쳐져서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대뽀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훗날 무슨 화가 닥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마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화가 화를 부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이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발이 왜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했느냐, 그는 너무 욕심이 지나쳤던 사람이에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 무가치한 자. 그런데 그 종들조차도 불량한 사람이다. 재산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원래 이게 자기 본명은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지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더더욱더 내가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밖에 없다, 그러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재산에 집착합니다. 대부분 이 물질에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발과 같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잔치를 베푸는 날인데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 허락이 됐으니까. 내가 이번 잔칫날에는 저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을 해야지. 자신의 마음이 허락이 됐으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허락이 안 됐었던 일, 자기가 예측을 하지 않았던 일이니까 내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 물질의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래요. 자발적으로 뭔가 헌신을 할 때,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다지 크게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 속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근데 이건 내가 미리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는 이 재산의 욕심이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요. 나발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구례에 토지면이라고 하는 곳에 운조루라고 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기와집인데 방이 99칸 되는 큰 기와집이에요.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 류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에 가면은 아직도 그 집 곳간에 그때 쓰던 쌀 뒤주가 있대요. 쌀을 담아두는 거. 근데 이 쌀 뒤주에는 독특한 게 있는데 그 밑창에 가로 5cm, 세로 10cm의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열고 닫는 뚜껑이 달려있대요. 그리고 그 조그만 뚜껑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타인능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이 구멍을 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을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 곳간에 들어와서 그 뒤줄을 열고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쌀 한 가미 들고 가고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자기 뒤주 안에 그래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그걸 해놨을까? 그냥 직접 나눠주면 되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쌀을 나눠주면 받아가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런 그 자존심이 상할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뒤에 구멍을 내놓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여유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 가난한 자들을 품을 줄 아는 마음. 내가 비록 내가 내세울 거는 재산밖에 없다 그런 나발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물질이 넉넉해지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이런 유이주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그 욕심이 자기의 종도에 와서 설득을 하는데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자기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설득을 하는데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쳐라. 그래서 다윗 나발의 집을 향해서 나발을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자칫하면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그렇게 욕심내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죠. 그렇게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놓고 37절에 보면은 그날의 나발이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잠을 잡니다. 와, 이게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해놓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별이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자기 행동을 해놓고 그냥 그 뒷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무관심하고 잠만 자고, 다음날 다윗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데 아비가일이 달려가서 다윗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해서 자고 일어난 아침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쭉 설명해줘.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간밤에 다윗이 쳐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는 거죠. 그건 또 되게 많아요. 몸이 바짝 굳을 정도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쩌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먹을 것을 거절했을 이 상황에서도 그는 이미 포도주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아내에게 다윗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두려워서 몸이 굳었잖아요.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이 멀쩡한 정신에서 그럴 수는 없었을 거다 했는데 이 생각이 금방 사라졌어요. 이 궁금증이 금방 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욕심 많은 사람들,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술 취했으나 술 안 취했으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술 취한 상태와 똑같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나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사례 분별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사례 분별도 안 되고 감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분별을 다 상실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이미 많이 나눴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병사를 끌고 칼을 차고 내려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감정이 휘몰아칠 때에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했다가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릴 뻔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은혜 갚지 않는다고 직접 보복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뻔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라. 당신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냐,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왜 이 불량한 사람, 재산밖에 내세울 게 없는 무가치한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이성을 잃어버리냐. 그 불량한 사람 개의치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한 것 때문에 나마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게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는데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어요. 저도 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번호를 매기잖아요. 51주, 52주 이렇게 번호를 쭉 매기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아직도 2013년 신년 감사 예배 드렸던 1번 그게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번. 어제는 이제 성탄 예배 설교까지 준비해서 53번. 이게 벌써 마무리 설교까지 다 가면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다 가고 난 후에 주님 앞에 평가받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고 또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갔다가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 우리가 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